155일차 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일 어떤 질문이든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는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속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담해져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호된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닙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난한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내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손님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만일 내게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다면 다른 제자들이나 주님의 형제나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닐 수는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생활비를 주면서 바나바와 남아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게 합니까? 자기가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 추수한 농부가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먹이는 목자가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나는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일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밭 갈고 타작하는 사람이 추수한 몫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설교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내세워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해서 충당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폐를 끼쳤다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 드린 음식일지라도 얼마 가는 필요에 따라 가져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께 바친 재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동전 한 푼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그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아무에게서도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려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들과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을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서 이기도록 애쓰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립니다.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철저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0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보내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세례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나타내셔서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바위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바로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튿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신나게 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또 주께서 얼마나 참아주시는가를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일에 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은 총명한 사람들이니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쪼개어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제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물을 받는 우상이 실제로 살아있는 참신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제물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이방인과 같이 먹음으로써 귀신이 짝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놓인 잔을 모두 마시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식탁에 있는 떡과 귀신의 식탁에 있는 떡을 다 먹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노엽게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우상 앞에 놓았던 것이냐 아니냐를 묻지 마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양심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며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가고 싶거든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먹고 공연히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 해도 양심에 상처를 받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이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남자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를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라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 후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지만 혹시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는 긴 머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나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 계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생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매우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의 다른 문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12장. 형제들이여,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3장.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한다고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이고 예언도 부분적일 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